안녕하세요.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채널 더 라이처스타입니다. 자, 여러분은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거듭나셨나요? 지금부터는 거듭남 이후 궁금한 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거듭남 이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죄 사함을 받아야 되고, 죄를 사함받는 자에게 성령이 선물로 주어진다고 이렇게 거듭남 1부에서 3부 영상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되는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 말씀은 바로 복음이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장사 지냄, 그리고 부활을 말한다. 그래서 이 죽음의 의미를 죄사함과 연결시켰고, 부활의 의미를 의로움과 연결시켰습니다. 또 이 부활이 또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보면 이 부활이 우리를 거듭나게 했는데, 그러면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 죄 사함은 이제 어떻게 죄 사함이 이루어졌냐를 하늘 성전, 먼저 땅의 성전, 땅의 성막의 예를 들고, 이거는 이제 그림자라고 했죠. 그림자라고 했고,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그림자의 모형인 것인데, 실제는 이제 하늘에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늘 성전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제 실제죠. 원래 모세가 땅의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하늘 성전을 보여주시고 그대로 만들으라고 했던 것이 바로 땅의 성막입니다. 그래서 땅의 성막이 하늘 성전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땅의 성막에서 죄 사함이 이루어졌는데, 이때는 짐승의 피로 이루어졌지만은 실제 하늘에서는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 그 부분에 대해서, 죄 사함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 죄 사함 이후에 성령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사도행전 2장 38절과 10장 43절, 44절 말씀을 들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활도 어떤 의미인지 교도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앞에 영상 거듭남 1부에서 3부까지 보시면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완전한 죄 사함이 이루어졌고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 이것이 이제 로마서 4장 25절에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죄를 완전히 사함받았으니 이제는 죄를 막 지어도 되겠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그래도 10계명은 지켜야 하지 않느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율법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계획이고요. 여기서는 1번을 위주로 자세히 설명하고 2번 율법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에 들어갑니다. 질문. 자, 하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셨으니, 그리고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이 죄도 기억지도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 죄가 완전히 사해졌는데, 그러면 죄를 맘대로 지어도 되겠네. 죄를 막 지어도 되겠네.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도, 자신의 마음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 왜 모르냐면은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해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죠? 그러면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만약에 우리 죄의 사함을 받은 우리가 안다면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보면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고, 로마서 6장을 보면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강조하는 말.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로마서 6장 1절에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요 2절이네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즉 어찌 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더듬어 본다면 어떤 마음이시냐면은, 이런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죠? 이사야 43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43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게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이 이 죄를 보시면은 엄청나게 괴로워하신다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기억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근데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야 맞지 않습니까? 나는 너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이렇게 말씀하셔야 맞는 말씀 같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나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내 죄를 도말한다. 도말. 칠해서 지워버린다. 내 죄를 기억지도 않는다. 나를 위하여, 나를. 이게 무슨 뜻인지, 이 뜻은 바로 우리가 죄를 짓고 이 죄의 삭은 사망이고 영원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이 죄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도 정말 지옥으로 빠져서 정말 영원한 고통이 우리한테 오는 것은 당연한데, 그 고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엄청나게 괴롭다는 뜻입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우리 죄를 도말하신다. 이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 부모가 자식이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좋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안 그렇잖아요. 부모 마음은 자식이 아프면 부모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지금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죄 때문에, 예?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모든 죄를 도말해주고 이 죄를 기억지도 않겠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그죠? 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죄를 막 지어도 되겠네. 이 말이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일단 하나님의 마음도 잘 모른다는 뜻이고, 두 번째로 자신의 마음도 몰라요. 왜 모르느냐? 죄를 막 짓는다. 이 뜻이 무엇일까요? 왜 이 말을 할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죄를 안 짓는 줄 알아요. 자기가 죄를. 나는 죄를 안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자, 죄를 막 짓는 거 하고 조금 짓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크게 짓는 거 하고 크게 짓는 거 하고 마음으로 짓는 거 하고 뭐가 달라요? 경중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경중. 그죠? 그냥 죄예요. 죄. 크게 짓나 작게 짓나 막 짓나.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잘 모르니까 조그만 죄는 괜찮고 큰 죄는 아예 엄청난 죄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냥 죄인 거예요. 이렇게 죄를 짓나 저렇게 죄를 짓나 죄의 결과는 뭡니까? 예, 사망이잖아요. 사망. 자, 여기서 이 죄사함은 뭐냐면은 우리가 죄를 짓는 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 짓는 거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러니까 아시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의인입니다. 의인. 그래서 죄를 기억지도 않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기억지 않는다고 하시면 기억지 않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으면 의로운 겁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토를 답니까? 여기다가 나는 의롭지 않아. 난 죄인이야. 나는 죽을 때까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왜 그렇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했는데. 바보 아니에요? 바보.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토를 달 필요가 없어요. 왜 의롭다고 우리를 했습니까? 내 모습을 보고 의롭다고 했습니까? 끝까지 나는 죄인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자기 모습을 보니까 그래. 자기 모습. 근데 하나님은 우리 모습 보고 의롭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보시고 예수님의 그 프림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의롭다고 우리가 선포해야 되죠. 말해야 되죠. 왜요? 의롭게 만들어 놨으니까.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놨는데 나는 의롭지 않다고 계속 주장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솔직히 의미가 없어요. 막 짓는 거나 조금 짓는 거나 크게 짓는 거나 작게 짓는 거나 뭐 마음으로 짓는 거나 몸으로 짓는 거나 다 이 뭐 경중의 차이일 뿐이지 다 죄예요. 죄.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은 이미 처음부터 죄 사함 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더듬어 발견을 하는 사람들이고, 나는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게 죄를 지으니까. 근데 죄 짓는가 하고, 저는 죄를 지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마음으로도 죄를 짓잖아요. 생각으로도 죄를 짓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막아요? 우리 본성인데, 사람들의 본성인데 그럼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걸 몰라서 우리를 갖다 의롭다 의인이라 하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죄로 심판하시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그죠? 그 믿음 없는 것 때문에, 이런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그것으로 믿음 없는 것이 죄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죄다. 자, 1번에 대한 질문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2번은 뭐냐면은 그럼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냐. 자, 이거는 제가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는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영상은 또 있기는 한데 제가 이렇게 설명식으로 한번 다시 만들고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할 육체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율법으로는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는다. 그리고 율법이 로마서 3장 20절이 나와 있죠. 율법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길선생이다. 길 안내자다.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단 말이죠. 그죠? 요한복음 8장에 간음 중에 잡힌 여인같이, 이 여인은 간음 중에 잡혔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한테 잡혔어요. 물론 그 여인을 잡고 예수님 앞으로 끌고 간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지만 실제로는 율법이 그 여자를 끌고 갔어요. 그죠? 간음하지 말라는 법이 그 여자를 끌고 갔어요. 그죠? 누구한테로? 예수님한테로. 그러니까 무슨 역할을 했죠? 몽학선생, 길선생 역할을 했단 말이죠.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법이잖아요. 의문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이잖아요. 이게 죄와 사망의 법. 근데 율법으로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율법을 통해서 우리 죄를 깨닫고 예수님한테 가면 산다. 이게 요한복음 8장의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5장에도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런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죄는 완벽하게 영원히 사해졌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거듭났고 죄의 사함을 얻었고 거룩해졌고 온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이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했으면 기억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으면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했잖아요. 누가 정죄하리? 하나님도 정죄를 안 하신다는데 왜 사람이 정죄를 합니까? 그걸 믿지를 못했기 때문에 정죄를 하고,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죽을 때까지 죄인인 것을 믿노라, 이런 말을 하고 그러죠. 그건 바보예요, 바보. 정말 말씀을 몰라도 너무 모르기 때문에, 자기 모습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힘써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힘써 자기 의를 더 세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자, 그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가, 거듭남의 은혜, 죄 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